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는 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법, 실정법, 국내법, 국제법, 또 뭐 있습니까? 형사법, 민법, 헌법, 아주 복잡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법이 있고 미국은 연방법도 있고 주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법을 어긴다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고통을 줍니다. 그래야 법을 지키니까요. 그 이유는 법이 무너지면 그 나라와 그 사회가 혼란이 오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이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세상 법뿐만 아니라 영적인 법 안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로마서 8장에 의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고요. 죄의 법은 마귀 왕국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의 법을 어기게 되면 고통이 옵니다. 이 세상에서 죄의 법을 어기고 살면은 미움받고 왕따당하고 불이익당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죄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 왜 죄의 법을 안 지켜 하면서 이런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 죄의 법을 잘 지키며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 왕국, 즉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은 잘 나가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자, 그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역시 고통이 옵니다. 이 법을 어기면 시련과 징계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의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세상 죄의 법에 매여 살면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의 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죄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죽을 때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런 DNA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마귀 왕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귀 왕국에서 죄의 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미움받고 왕따당하고 불이익당하고 핍박받고 죽음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데 이게 또 쉽지를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법적으로 이민자입니다. 본국은 이 세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민을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까 사실은 이제는 우리의 본국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본래 거기가 우리의 본국이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본향. 우리의 본래 고향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국적이 바뀌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인데, 근데 지금 우리가 마귀 왕국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지만은 마귀 왕국으로 다시 이민을 온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마귀 백성이었기 때문에 세상법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법을 지키는 게, 죄의 법을 지키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냥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 세상법에 맞추어진 사고방식, 생활 습관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세상에 동화돼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마구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죄법 안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외국에서 얼마간 살아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외국에서 산다고 하는 게 그게 사는 것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법이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사고방식, 문화 다 이게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혹은 본의 아니게 불법을 행하게 될 때가 있어요. 가장 쉬운 예가 교통법규 같은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 가면 다르거든요. 또 문화도 다르죠. 미국은 여러분 우리 한국하고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 그걸 따라가는 것 같은데 예약 문화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 미국 갔는데 이게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곤란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서 뭐 자동차 보험 이런 걸 들어야 되는데 자동차 보험 그 회사에 이제 예약을 해놓고 갔는데 5분이 늦었어요. 제가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 안 지켰고 시간 약속 안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예약 손님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그 5분이니까 조금씩만 한 1, 2분씩만 이렇게 밀려주면은 그건 뭐 아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내가 야만인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처음에는 이게 좀 화가 좀 나더라고요. 내가 동양인이라고 지금 이러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참 잘못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게 인정이 됐습니다. 이게 다르니까 뭔가 모르게 좀 안 맞아요. 그게 좀 사는 데 있어서 편하지가 않아요. 사고 방식도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그 미국도 잘 되는 식당에 가서 먹으려면 이렇게 줄 서야 돼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떡합니까? 밖에 줄 서 있으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미안하니까 막 빨리 먹고 일어나잖아요.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밖에서 줄 쫙 서 있는 거 유리창으로 보면서도 그냥 천천히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먹고도 앉아서 얘기하고 편하게 있다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그게 화가 났어요. 저것들이 아니 밖에 이렇게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좀 빨리빨리 나오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 혼자만 그런 거예요. 거기 줄 서 있는 사람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저 태평하게 나올 때까지 서서 그냥 무조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는 제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저것들이 남들을 배려를 안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것들이 톱니바퀴가 잘 안 맞는 느낌입니다. 그게 적응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려요. 그게 이제 바뀌려고 하면은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쩌다 한국 나오잖아요. 그럼 또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여 그 다음에는. 왜냐하면 미국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관습도 다르고. 제가 기왕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할게요. 한 번은 제가 과속을 하다가 처음에 미국 가서 경찰한테 걸렸어요. 과속으로 걸렸어. 저는 이제 우리식으로 차에서 내려가지고 공손하게 내가 왜 빨리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을 하려고. 왜냐하면 그때 전화가 와가지고서 그 노인 한 분이 장로님 노인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뭐 급하다고 약을 좀
빨리 좀 사서 좀 갖고 와 달라고 아무도 자기를 지금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이 났게 뛰어가다가 과속으로 걸린 거예요. 좀 빨리 간다고 하다가. 그 설명을 하려고 딱 내렸는데 이 경찰 아저씨가 제가 내리는 걸 보더니 막 눈이 이만해져.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맞아. 우리 교인들이 그때 해준 말이 있었어요. 경찰한테 걸리면 절대로 차에서 내리지 마라. 큰일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올라갔죠.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차를 세웠는데 운전수가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나 차 왜 세워? 나 잘못한 거 없어. 나랑 싸울래? 뭐 이런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완전 달라요. 우리는 차에 앉아 있는 게 조금 좀 거만하게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오더니 면허증을 보여달래. 그래서 면허증 주려고 안주머니에서 손을 넣는데 스탑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내 가슴을 나를 이렇게 더듬는 거예요, 손으로. 그래서 이놈이 호모인가? 이거 왜 내 가슴을 더듬어?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꺼내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혹시 총 가지고 있나 해가지고 총이 있나 없나 이렇게 만져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많이 다른 겁니다. 뭐 이거 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살다 보면은 영원한 이방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도 이민 생활을 꽤 했지만은 늘 겉도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저답지 않게 좀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좀 마음 편하게 가지시라고, 편하게 들으시라고 그런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왕국 백성인데 발버둥 쳐도 안 되고 조심해도 안 되고 주의해도 안 되고 결심해도 안 되고 왜 죄의 법에 매여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 읽으면 다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건데 하나님 왕국의 법이 이상하게 낯설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키기가. 왜? 마귀 왕국에서 태어나서 죄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세상에서 이민자로 살고 있는 우리는 알고 지켜야 할 이 하나님의 법, 특별히 신약 성도들이 지킬 법들은 성경에서 신약 복음서나 바울서신 후반부에 보면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성경 읽으면서 마음이 찔리고 고민하고 애써도 안 되는 게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내가 왜 이 모양일까? 이런 탄식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 예를 좀 들어보죠. 이게 너무 많은데 이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차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베풀고 주라는 말씀인데 전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가끔 보면은 이렇게 남한테 잘 주고 이러는 사람들 있는데 그런 사람은 부러워요. 저렇게 어떻게 잘 나눠줄까?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직하라고 하죠. 말씀에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도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렇게 정직하라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님 법이죠. 근데 이건 전 더 힘듭니다. 나눠주는 것보다 베푸는 것보다 이게 더 안 돼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전 아예 안 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 읽다 보면 로마서 2장 22절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이건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는. 분내지 말라는 말씀도 나오죠. 에베소서 4장 26절 너희는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고
저는 이 하나님의 법은 아마 죽을 때까지 안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삽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 이 법은 저에게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제가 잘 안 되는 거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적어봤는데 이게 내가 뭐가 안 될까 생각을 하다가 적으니까 순식간에 지금 이런 게 쫙 나왔어요. 근데 좀 더 생각하면 더 많이 나올 텐데 그럴까봐 제가 그만뒀습니다. 너무나 많아가지고 안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법보다는 죄의 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투쟁하고 자학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우울증에 걸릴 판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자,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0장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로마서 10장에 구원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이게 구원이 서로 다릅니다. 자,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구원이죠.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건 9절과 10절이 연결된 그 구원으로서 근본적인 천국 가는 구원을 말씀합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앞에서 9절 10절의 구원이 아니고 이거는 국적이 우리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옛 사람처럼 옛 국적법으로 살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 차리게 되죠. 내가 이거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구원이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구원이 아니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다가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께 혼나기도 하고 징벌도 받고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구원을 말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죄의 법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옛사람이 죄의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입니다. 바울도 이것 때문에 탄식을 했어요. 오늘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할 때니까 여러분들 같이 보십시오. 21절에서 24절까지.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런 정도 탄식을 했다면 저는 이런 면에서 바울과 저하고 참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위대한 바울하고 감히 제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안 되고 탄식하면서 괴로워하는 면에서는 바울의 절규가 저한테 상당히 위로가 됩니다. 아, 나만 이러는 게 아니구나. 바울도 이랬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바울도 그랬는데 하면서 뻔뻔하게 그냥 있을 수는 없죠. 성경에서 바울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은 단서가 나옵니다.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뭐라 그랬어요?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걸로 봐서 뭔가 해결의 낌새가 느껴집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구나 하는 힌트를 우리가 받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전제로 해서 나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사는 이 현실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거듭났지만은 매일 매 순간 공격해오는 죄의 권세와 맞서서 싸우는 게 이게 힘겹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세상의 방법과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세상 방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내가 상대방을 제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과 정반대라는 거예요. 세상 싸움은 내가 상대방을 제압할 만큼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러지 못하면 집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는 상대방에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가 작아져야 되고 작아지다 못해 죽어야 합니다. 즉, 내 존재를 부정하라는 말입니다. 부인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되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영적 전쟁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나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왜? 나를 죽여야 되거든. 근데 안 죽어 내가. 죽인다고 죽이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내가 다시 올라와. 그러고 내가 싸우고 있어. 그러면 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적을 제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적은 마귀 사탄 세력인데 이기기 위해서 적을 제압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싸우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래서 나를 죽이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싸움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역전의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원수들에게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그 모든 마귀의 세력,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깨부수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이라고 지키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이분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장이십니다. 그리고 직접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대면 안 돼요. 우린 나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에 내가 나서면 그 순간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싸우면 집니다. 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마귀를 이깁니까? 이게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아주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적 전쟁을 할 때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십시오. 그게 완전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니까. 그 대장이 이겼는데 쫄벽에 당연히 이긴 거죠. 거기 같은 소속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시면 나도 이겨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 결과는 뻔하죠.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찾습니다. 요한복음서 15장 4절 6절.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입니다. 요한복음서 15장 4절에서 6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자, 여기서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예요? 예, 성령의 열매, 영적인 열매,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참 많죠. 근데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못하고 있는 거 몇 구절만 다 말하면 너무 많이 말하면 창피하니까 제가 몇 개만 여러분들에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애쓰지 않아도 되어집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거기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떨어지면 시들어서 모아가지고 불에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요, 뭐 단순히 뭐 그리스도인의 자세의 법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 모든 축복의 해결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붙어 있죠? 이게 문제지. 붙어 있으라는데 붙어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문제가 와도 괜찮고 위기가 와도 괜찮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다 주시는데 붙어 있으라고요. 어떻게 해야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것만 알면 우리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할 수 있습니다. 본드 갖다가 막 칠해서 붙여요? 내 몸에다 십자가 붙이고 다녀요?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심으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잡히면 됩니다. 그러면 끝. 간단하죠? 말씀 붙들고 말씀에 붙잡히십시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여기서부터 방법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방법이 나오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제로부터, 스타트 라인부터 다시 시작을 합시다. 기도? 여러분 기도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를 그렇게 주장했지만 안 되는 거 어떻게 하지 마세요. 기도 안 되면 뭐 하느냐? 말씀 생활부터 하세요. 말씀 생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적용은 더욱더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방법이 있어요. 일단 무조건 읽으십시오. 그냥 읽는 건 할 수 있잖아. 한글 글자 읽을 줄 알죠? 여기 문맹 있어요. 예, 무조건 읽으세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어떻게 이걸 적용하고 이걸 하려는 건지 그걸 안 돼도 여러분 일단 무조건 읽으시라고요. 글자는 아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일단 무조건 시간을 조금씩만 내서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가상히 갸륵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 네가 아무것도 안 되지만 그래도 말씀을 읽으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고 일단 읽으시면 돼요. 뭐 구약 복잡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거 읽어도 한 번 읽어서는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거 다 그만두시고 신약부터, 신약도 복음서 말고 바울서신부터 로마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도움이 필요하면 저한테 뭐 전화를 하시든지 뭐 문자를 날리시든지 만나자고 하시든지 교통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한 발짝씩 뛰어나가면 됩니다. 이게 믿음 생활의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모르겠다, 아이 복잡하다, 나 안 돼서 못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성경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고요. 기도하지 마세요. 나는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그러면 하시고, 그런 사람은 하시고 기도 안 해도 돼요. 말씀부터 읽으세요. 무조건. 제가 제안하기는 로마서부터 읽어 나가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지만은 실제로는 세상에서 마귀의 법, 죄의 법을 따라 살고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요. 근데 이런 고통조차도 없이 살고 있는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여서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주님, 그러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점차로 말씀이 깨달아져 가고 말씀이 적용되어져 가고 그러면서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워진 일꾼들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쫓기고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살아왔지만은 이제부터는 단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